아멘. 네, 우리 88조 중간 부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잠깐만 복습하는 내용이니까요.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적은 하나님께는 능력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그래서 이제 사실 기적이란 말을 안 쓰는 것이 좋은데, 그런데 평범하게 이런 말들 사용하니까 이제 편의상 이렇게 기적이라 썼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 편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을 주시고, 기적이 필요하지 않으면 기적을 주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걸 좀 풀어 설명하면, 저희들이 그 필요, 목적 다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필요에 반대되는 말은 이제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점점 소멸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욕심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표현은 이제 소멸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전에 다 배우셨는데 지적, 자적, 이거 다 연단이잖아요. 연단되어지면 그러면은 이제 욕심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필요나 육체의 필요가 들어오게 되죠.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욕이 들어오게 된다. 그 결과 기적이 필요하지 않으면 기적을 목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근데 기적을 목적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편에서는 기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아니다. 그럼 잠깐 우리가 정리를 좀 하게 되면은 저희 늘 배우셨던 주제예요. 영적 가치관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제를 이제 적용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분명하게 되면은 온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에 가까워질 수 있죠. 항상 저희들이 이런 공부를 할 때 우리에게 함정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100% 죄를 짓지 않는다. 100% 실패하지 않는다. 절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은 본질을 공부하는 거지. 누가 이렇게 살아? 맞습니다. 아무도 살 사람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을 한 번이라도 산다면 감사하자. 할렐루야. 어제 한 번 살았으면 우리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100번 못 살았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한 번 살아서 옆에 사람 보면서 한 번 살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10번 살고 11번째 실패하면 꽝이다, 꽝.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식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강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없다. 그죠? 우리 단지 실제를 향해서 우리가 힘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이 영적인 가치가 복습 잠깐 해볼게요. 복습. 영적 가치가 복습. 그러니까 나에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이거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땅에서 하늘로, 그 다음에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육에서 영으로. 이 가치관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전환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미 전환됐어요. 전환됐는데, 여기 계속 이제 제가 강의할 때 내용이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의 소욕이, 또는 우리가 늘 공부할 때 자아가, 나, 땅, 세상, 육으로 돌아가고 싶은 습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경향성이라 그러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거든요. 이게 자아나 소욕은 자연스럽게 나, 땅, 세상, 육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경향성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경향성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맞이해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하늘, 하나님 나라, 영,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전환되어 있으면은 복종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다시 나, 땅, 세상, 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들어오면 그게 이제 누룩이잖아요. 누룩이 들어오면 이제 자아가 준동하거나 뭐죠? 소욕이 준동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돼? 이때는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특별히 소욕은 몸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몸에서 나오는 소욕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쳐서 복종시키는 거잖아요. 네. 자아는 십자가에 두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자아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욕은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하는 부분이 율법적, 지금 가치관이니까, 율법적 가치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복음적 가치관, 또는 생명적 가치관,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이게 율법적인 가치관이 어디로 가는 거죠? 생명적 가치관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생명을 다 배우셨으니까, 이기는 생명으로 율법을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법 아래 있지 않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육에서 영으로는 우리 육체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육체를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땅하고 세상은 세상이잖아요. 이게 늘 저희들이 배웠던 세 가지예요. 육신을 이기자. 이대로 적용하면은 그다음에 사단, 세상이니까 세상을 이기자. 그다음에 율법을 이기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주제들을 우리 지체들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관 속에서 뭐가 하는 거죠? 실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늘 배우시는 거예요.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연단. 이건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셔가지고 우리를 실제로 인도하시죠. 근데 이게 이제 오늘 공과로 적용하게 되면은 이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목적과 필요를 이제 구분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저 목적하고 필요를 설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목적한다, 필요한다,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가치관. 이게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고, 요즘 목사님 이거를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이다 이렇게. 근데 이 영적인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는 거죠? 이제 자아를 십자가에 두고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죠. 이 연단의 과정에 의해서 목적과 필요가 분명하게 알아지는 거죠. 이게 목적은 목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목적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필요는 하나님의 어떤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것.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 하나님의 어떤 것은 그냥 필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되는 거죠. 누구는 계시니까? 하나님은 계시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또 하나 이제 훈련받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가장 간단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주시는 거죠.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게 영으로 받음이라는 공과 속에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훈련이 되는데, 그렇게 하시고 목적 필요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하나님을 목적하게 되시면은 사실은 날마다 기적을 구하거든요. 우리 주변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8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사단이 속인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마귀는 혼을 충동질합니다. 이게 마귀는 영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혼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적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이때는 그냥 목적한다 그러거든요. 기적을 목적하게 만들죠.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기적이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이 잘 모르서 그러는데 완전 광신도 집단에는 사실 기적이 있어요. 그게 혼의 잠재력이든 마귀의 어떤 역사든 간에 기적이 있어요. 병도 고쳐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의 영혼을 판다는 거예요. 그들의 혼을 그 단체에 파는 거예요. 파는. 이게 보통 우리가 씌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무당 되신 분들이 어떻게 그런 이상한 춤들을 몇 시간 치겠어요. 다 그들 나름대로 그게 사로잡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럼 보겠습니다. 마귀는 혼을 충동질하여 기적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아닙니다. 마귀의 기적.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거짓 기적이라 부르는 거예요. 기적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 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립니다. 거짓 기적에 빠지게 되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육체와 뭐라는 거죠? 현상만 보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뭐라는 거죠?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능력이고 우리 사람 편에서는 기적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목적에서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다 그런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라는 거. 근데 사람들의 오병의 기적을 원하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26절 말씀을 인용해 놨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에 대한 마음의 태도와 관점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야만 저희들이 기적에 대해서도 진리 안에서 균형적이고 종합적으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목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여 날마다 기적을 뭐 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옆에 메모하시면 되세요. 새 일을 행하소서. 새 일을 행하소서. 자,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이렇게 지체들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으로 예를 들면 기적을 목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멘티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멘티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연단받는 중이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연단받는 중이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연단을 잘 받아야 돼요. 근데 멘티들에게 나도 연단 받았으니까 너도 연단 받으라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앞서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멘티가 연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들려줘야 되는 것 플러스 항상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뭐하기를 있기를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멘티가 잘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심각한 이제 오류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틀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멘티가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티가 젖이 필요하면은 뭘 줘야 되죠? 젖을. 멘티가 밥이 필요하면 밥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멘티가 젖을 필요한 멘티에게는 밥을 주고 밥이 필요한 멘티에게는 젖을 주면은 멘티가 힘들어해요. 밥 먹고 싶은데 젖 주니까
싫은 거죠. 그러잖아요. 또 나는 지금 젖이 필요한데 막 밥만 먹으라 하니까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차피 훈련하고 계시니까 우리 그렇게 하시고 단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기적은 목적하지는 않지만 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해되시겠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걸 이 두 가지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성장하게 되면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해가지고 공감 능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이 아파 죽겠는데 뭐가 중요해? 여기 중요하지.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지금 내 편에서는 0이 아니라 지금 6인데 근데 문제는 멘티가 진짜로 지위를 추구하면 그 말이 맞죠. 근데 멘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그럼 잘못하면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관계가 단절되면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혜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좀 쉬운 공간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시고 그럼 다시 좀 계속 반복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숙한 자리에 있으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만 보입니다. 근데 좀 더 많이 진보하면은 더 많이 보이고 이 말은 잘 깨달아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구속사가 보여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더 진보하면 전체적인 내용이 균형 있게 보여서 세상과 마귀에게 현혹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기적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적은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기적을 목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빌라 테레사의 영혼의 성 6궁방하고 7궁방을 읽어보면 기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이 나옵니다. 말씀과 연합.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 그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추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능력을 방하죠.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제가 다시 봐보세요. 이제 우리의 영적인 가치관이 하나님, 하늘, 하나님 나라, 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욕과 자아를 잘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어떤 상태가 되어지나? 늘 저희들이 소망하는 연합이 되어집니다. 연합. 그래서 이 연합의 좋은 예화가 주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물론 이걸 분별해 주는 건 양심입니다. 양심. 우리 양심 속에서 분별해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게 돼요. 그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동의하고 동력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이건 기적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만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뜻이 뭐하기를, 이루어지기를 동의하고 마는 거죠. 동역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구해야죠.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구하시면 되고, 그러나 아셨다면, 그죠?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셨다면 동의하고 뭐하자? 동역하자. 이렇게 좀 훈련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론적으로는 되게 쉬워도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공과잖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아와 소욕이
내려놔야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틀어서 자아상실이라고 배웠잖아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훈련을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날마다 시키시는 거예요. 날마다.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결국은 딱 하나님이 뜻만을 목적하게 만드시거든요. 그것만을 순수하게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주기도 잘 하시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이 되거든요. 이걸 저희들이 기속이라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연합은 기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죠. 그래서 말씀과 연합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학습해야 되냐면은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말씀을 읽어야 예수님을 알고 얻고 소유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는 확장해서 받아들이죠. 성경 말씀 플러스 경건 서적 다 포함한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좀 적용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제 90쪽, 이제 여기서부터 좀 간단하게 좀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에스겔 선지서 보면,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은, 성도님들의 영적인 단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만 내려오시면은, 우리가 이 말씀 알고 있으니까, 신앙 단계가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더 깊은 단계가 있다. 그죠? 지금, 에스겔서 말씀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이거를 영적인 성장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 42편 7절 말씀에도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 그랬잖아요. 이게 깊은 바다는 깊은 바다를 부르는 거예요. 얕은 바다는요. 얕은 바다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가서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무리와 제자가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무리와 제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제자도 두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진짜 제자가 있고 뭐라고 하죠? 가짜 제자가 있다는 거. 이건 우리 가룟 유다 때문에 공부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91쪽에 또 제자도 어쩔 수 없이 disciple이라는 단어와 pretend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구분만 해놨어요. disciple은 진짜로 제자, 프리텐더는 제자인 척 하는 사람. 이렇게 편의점 구분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 정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보시죠. 애굽, 홍해, 광야, 가나안 입성, 가나안의 삶. 이 부분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부를 했고, 그럼 제가 하나만 잠깐 몇 가지 이제 특징적인 거 말씀드리면은 애굽과 광야의 차이점 찾으셨을까요? 그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이요. 애굽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이 세상에 있었어요. 근데 광야는 뭐냐면 우리 몸이 세상에 있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광야길을 삶을 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항상 이 세상과 자아를 품고 살기 때문에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과 자아를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이게 숙제죠. 그러니까 결국 성장했다는 것은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처리했다는 거지 온전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교만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의 삶에서도 보니까 가나안 7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삶에서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영적인 이 하나님 나라 안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지금은 현세 천국이기 때문에 가나안 7족속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이제 가나안 7족속은 우리가 소욕이라고 배우셨잖아요. 소욕. 다시 그러니까 소욕은 늘 배우셨듯이 소욕은 첫 번째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늘 배우셨잖아요.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두 번째
만약에 소욕이 목적이 되어지면은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뭐가 되냐? 행복으로 가는 거예요. 행복.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누림으로 가는 거예요. 누림.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누림이나 즐거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되면 이때 행복을 쾌락이라 불러요. 이런 차이점들만 지체들이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서 적용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득불 이 질성을 갖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소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먹으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우리 역대 훌륭하신 목사님들 보니까 그건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형태가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형태가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젊은 체 입장에서도 이제 받아들여야 되죠. 아, 소욕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뭐 하는 거다? 다스리는 거다. 그래서 다스리는 좋은 모델이 누구냐? 베드로 사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요한 사도,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거죠. 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사랑에 사로잡히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주님 사랑에 사로잡혔고, 베드로 사도도 주님 사랑에 사로잡혔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주님 사랑에 사로잡혔잖아요. 이게 성령께 사로잡힌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은사적인 사로잡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강권 당해지는 게 그걸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하고 목적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고 이렇게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와 목적을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 가나안 7족속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만약 가나안 7족속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면 소욕으로 인해 우리는 영적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새 땅에 속한 삶을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를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세상과 일자가 있었고 툭하면 말로 실수를 해서 주님께 사단아 물러가는 말도 듣고 또 자아를 부인하는 말도 듣고 그 다음에 세상을 버려야 한다는 말도 듣고 사실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보상심리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베드로는 말만 딱 던지면은 다 이게 주님께서 교정해 주시는 좋은 영적 지도의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다시 그런 이제 92쪽에 가서 네. 그래서 인생은 넓은 의미로 보면은 광야잖아요.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보면 광야. 그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인생을 바다로 비유하잖아요. 민물과 썰물이 계속해서 교차한다고. 그래서 저희들 인생이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있다가 또 안 좋은 일이 있다가 또 안 좋은 일이 있다가 또 좋은 일이 있다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광야의 훈련을 받는 것이고 좁은 의미로 보면 이기는 생명으로 가나안 7족속을 점령하면서 구원의 범위가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장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확장도 하면서 동시에 순전함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의 삶은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은 아니지만 날마다 이기고 승리한 만큼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 결과 저와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그죠? 다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지금 이기는 생명이잖아요. 주님 때문에 사실은 평안한 거, 이건 다 동의되십니까? 그리고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던 거는 이 이기는 생명을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미 이기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는 뭐냐면 적용하는 거예요. 이 적용은 항상 범위와 같이 가요. 범위. 그러니까 범위가 깊어져야 되고, 그래서 깊이의 문제가 있고, 넓혀져야 돼요. 넓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는 이기는 생명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기는 생명은 있고,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해서 누가 깊이 있는 삶을 사느냐, 뭐 하느냐?
넓이 있는 삶을 사느냐. 그러나 어느 누구나 온전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온전하지는 않는 거고 깊이와 넓음으로 적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우리 지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또 적용하고 또 적용하고 또 적용하고 근데 실패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패를 잠깐 써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들이 이기면은 이제 어느 정도 평안해집니다. 왜냐면 소욕이 다스려지니까. 근데 예전과 비교하면 마음에 많은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소욕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 하나 더 쓰시죠. 이렇게 또 우리가 또 너무 이김으로만 가면 안 되니까. 자, 소욕이 다스려지면 평안해집니다. 네. 첫 번째, 이 평안은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생명.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두 번째는 저희들이 평안해지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이김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요, 맡기고 내려놓음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욕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소욕이 잠잠해지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죠. 소욕이 복잡해지면 인생이 힘들어요. 소욕은 할까 말까 다 소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다 소욕, 안 하고 싶다 소욕. 근데 이 부분들이 주님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겼기 때문에 평안해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요, 소욕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기 때문에 평안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11장을 말씀을 적용을 하면 동일한 거예요. 내게로 와라. 그죠? 쉼을 얻으리라. 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맡기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 내게 와서 뭐 하는 거죠? 배우라. 그러니까 이기는 생명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세 번째는 다 알고 계신 건데, 이기는 생명의 목적은 뭐냐? 헌신이요, 헌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짐은 가볍고 멍에는 아니다. 내 짐은 쉽고 멍에는 가볍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결국 헌신해라 그 말이에요. 헌신. 그래서 저희들이 평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에 배우실 때 평안이 힘이다, 평안이 헌신이다, 능력이다. 힘은 이제 능력이잖아요. 이렇게 적용을 했던 거예요. 이제 평안은 힘, 능력. 평안은 뭐가 되는 거예요? 평안 자체가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주제로 설명하면은 소욕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또 실패한다. 그럼 잠깐 보겠습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마음에 많은 평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생각지 못한 새로운 일이 발생하면, 그죠? 그 새로운 일은 우리에게 뭘 가져오냐면은 그 새로운 일이 우리로 하여금 자아와 특별히 소욕을 충동질합니다. 새로운 일이 생기면 그 일이 내 자아를 충동질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요? 소욕을 충동질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걸 이제 저는 이거를 이런 일을 실패했다면 이거는 새로운 뭐가 되는 거예요?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 발생하면 이것은 아직 점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욕 안에서 필요와 목적이 뭐라는 거죠?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염려와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새로운 문제 속에서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이기는 생명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기는 생명을 적용하게 되어지면은 다시 필요와 목적이 바르게 분별이 돼요. 그래서 잘 대처하게 되면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늘 새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가나안 삶을 살고 있고, 문제는 얼마나 가나안 7족속을 이기느냐, 절제하느냐, 몸을 쳐서
복종시키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범위, 제가 범위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범위가 확장되고 뭐하기를, 순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어지고 넓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순전성까지, 이런 훈련들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지쳐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항상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그래서 또 정리해보면, 우리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데,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항상이라고 말하기는 그러지만 거의 대부분 상대방을 바라볼 때는 절대성을 가지고 바라봐요. 상대방을, 당신은 그러면 안 돼. 이 절대성. 나를 바라볼 때는요, 그럴 수 있어. 상대성. 반대가 돼야 되는데 안 그래요. 반대가 된 사람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절대성, 상대성, 이걸 가지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언가 사로잡히면, 또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식의 문제죠. 봐보세요. 무언가 사로잡히면 소요, 또 손에 쥐고 있으면 집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만 영적인 사람으로 바르게 형성될 수 있죠. 이게 이제 소욕, 현재성이에요. 소욕은 항상 어쩔 수 없이 현재성의 문제거든요. 뭐 다 아시는 주제니까. 소욕은 현재성이에요. 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오늘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1년 전에는 중요한 문제였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일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우리는 합리화를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왕 제가 이제 무언가 사로잡힌 부분이 설명했으니까 반대적인 부분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나 우리 지체들의 대부분의 자원은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의 대체적인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의 대부분의 자원은 사실 오병이어밖에 안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강호동처럼 건강하지도 않고, 서장훈처럼 건강하지도 않고, 말씀은 안 하셔도 다 집에 가면은 건강 보조식품에 그냥 줄 서 있을게, 줄 서 있을 거. 그 다음에 말씀 안 하셔도 병원 그냥 다 다니시고. 이게 제 말은 우리의 자원은 항상 뭐라는 거죠? 오병이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어쩔 수 없이 무언가 내가 사로잡혔다, 내가 손에 쥐고 있다. 근데 사실 손에 쥐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제 말은 별로 없다,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대부분 다 뭐죠? 오병이에요. 오병이어.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병이어를 바라보면 내 마음에 염려가 찾아와요. 내가 원망까지는 아니지만 원자까지는 갈 수 있어요, 지금. 없으니까 너무 속상하잖아요. 없으니까. 예, 불평하진 않지만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 평도 비슷하게 이제 가버립니다. 예. 이게 불평, 비슷하잖아요. 불편, 평. 그래서 이제 니은자가 이렇게 하나 더 붙어버리는 이렇게.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인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병이어를 바라보면 사실 여기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불가능한 소욕들이 일어나게 돼요. 불가능한 소욕. 그게 뭐냐? 이게 기적을 바란다는 거예요. 또 기적. 하나님이 내게 10억 줬으면 좋겠다. 아닌 말이에요. 100억 주셨으면 좋겠다. 로또 하나 사갖고 하나님이냐 당첨됐으면 좋겠다. 꿈속에서 로또 번호 몇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번호를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다
귀한 땅 하나 놔뒀는데 그게 이제 돼가지고, 이렇게, 이런 불필요한 기적들이 생겨. 이 사실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소욕에서 나오죠. 그럼 이 소욕은 왜 생겼냐? 제 말은 우리 자원을 뭐 하니까? 바라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 그러면요. 우리는 오병이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통해서 축사하시는 예수님의 축사를 바라봐야 되죠. 네. 그러면 이거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좀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는 소욕이 있다면 몸을 쳐서 복종시키셨으면 좋겠고,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너무 부족해서 속상해하다면 이것도 잘못하면 소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축사하심을 우리가 소원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축사하심을 만약 우리가 소원한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힘써야 되죠. 힘쓰면서 주님의 축사하심을 구해야죠. 이런 훈련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소욕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소욕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신뢰해 드리는 거죠. 그렇게 적용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간단하게 정리하는 그 주제인데 또 필요한 대로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